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날마다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뭐 시원찮네 대답이. 감사하고 있어요? 안 했으면 지금 같이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눈 뜨면 7번씩 감사부터 합니다.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잠을 잘 잤든지 못 잤든지 그저 무조건 하고 감사부터 7번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날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되어져서 날마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다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이게 더 좋은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들이 대환영을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 큰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지. 뭔데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했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하면서, 예수님, 그 어부들 말입니까? 그거 잘 변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오면, 환난 오면, 그러면 돌아서고 복음 안 전하면 예수님이 해놓은 일 다 헛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나는 그들을 믿네.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여 오면서 오늘 우리까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랠프 윈터가 통계를 이렇게 냈습니다. AD 100년에는 360대 1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년에는 220대 1, 1500년대에 와서는 69대 1, 1900년도에 와서는 21대 1, 1950년대에 와서는 21대 1, 1980년대에 와서는 11대 1, 1989년도에 와서는 7대 1, 2000년에 와서는 3대 1, 2018년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예수를 믿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년 전에 남미는 3% 예수 믿는 사람, 지금은 45%.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남미는 1901년도에 5만 명, 지금은 1억만 명이 넘었습니다. 9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단 10년 안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게 하신 일은 너무도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지만은 없는 은사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의 은사는 없습니다. 왜? 전도는 은사 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첫째, 전도는 함께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앞서 9장에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짝지어 보냈습니다. 이제는 70인 평신도들을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짝지어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보낼 때 둘씩, 또 70인도 보내실 때 둘씩,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둘씩,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실라, 베드로와 요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때를 따라서 한 사람도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하지만은 둘씩 짝지어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소그룹별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거물 전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추수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전도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추수는 언제 합니까? 곡식이 물어 익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들을 우리는 추수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영적인 추수기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기가 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기 중에도 역사의 마지막 추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은 점진적으로 닫혀지고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많이 닫혀지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러시아 제1회 국가 초창기도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서 다니면서 외친 것이 지금이 러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다. 러시아가 경제가 성장되고 여러 가지로 발전되면은 전도의 문이 막힌다. 이것은 제가 무슨 예언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2000년 초기에 가난할 때 러시아는 빵만 주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빵 준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곳을 따라서 계속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추수기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내셨고 70인을 보내셨고 오늘 우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추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처럼 가서 전해야 합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오늘 여기에 갈지어다. 오늘 우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중심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정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스피릿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일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전도는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리는 양을 해롭게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믿음으로 가면 양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자 같게 만들어 주시고, 이리 같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오늘 여기에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갖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보장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고 전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전도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후원했던 중국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졸업하기 전에 두 가지 과제를 주었어요. 하나는 성경 100독을 읽어야 신학교 졸업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30일 동안 무전 전도 여행을 해야지 졸업을 시켰습니다. 무전 전도 여행을 시킬 때는 지갑에 돈을 다 꺼내놓게 하고 빈 지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갈 때는 모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가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자도 만나고 핍박자도 만나지만은 환영하는 자도 만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환영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후에는 식사도 사주고 전도비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은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환영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떠날 때는 전도비까지 주어서 보내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회색이 만면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텅 비어서 떠났던 주머니들이 가득 차가지고 가져와서는 헌금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전도자의 모든 생활에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전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거기에다가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힘을 거기에 다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안하지 말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전도자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십니다. 전도하는 자는 거절을 당해도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만큼 전도의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오늘 다른 사람, 멸망하는 사람,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을 두고 보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일에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들의 집에는 머물면서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거리로 나와서 발에,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그리고는 한 가지 더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오늘 이렇게 하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전도의 사명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너와 상관이 없다. 네 책임 아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경고하고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받을 때가 가까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꼭 경고하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전도자에게는 권세도 주십니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기에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이 가진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임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합니다. 마치 미국의 대사에게 미국 정부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듣는 자는 예수의 말을 듣는 자요, 듣지 않는 자는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전도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도 주십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권세와 권능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마치 권세는 폴리스의 배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고, 권세는 폴리스에게 권총을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폴리스가 권세를 행할 때 때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행할 때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굴복하고 떠나가는 능력을 주시고, 병자가 치료받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굴복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권능을 주어서 보냈고, 70인을 보내실 때도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실 때도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고, 전도는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오늘 이렇게 전파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왕성해진 것입니다. 전도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능력을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어떤 때에 나타나는가?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때 나타나는가?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이 원하는 그 전도를 할 때,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일을 할수록, 주의 원하는 일을 할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전도자는 전도한 것 자체로 기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기의 맡은 책임을 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한 그 자체만으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때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주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 가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이지요. 역사하신 것이지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쓰임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상급입니까? 주님이 나를 써주실 때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종된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는 얼마나 힘을 얻게 되고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도 놀라워하지 않겠어요? 감격해하지 않겠어요? 이야, 서 목사님만 권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권능이 있네. 예.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써주신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전도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목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오늘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막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말에 생기가 있잖아요. 생동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 모습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해서 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봐요. 정말로 봐주기 좋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를 전할 때 보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지요. 이 복음, 자기가 믿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뭔가 기쁨이 있고 활기가 생기고 능력이 나오고 그 뭐예요? 복음을 믿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막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로 너무 그것을 확신하고 좋아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얘기하는 자신에게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김성혁 권사님, 한성혁 권사님이지.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팔을 잡으니까 움찔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천국 가실 때가 됐어요. 천국 가시면 우리 어머니 김혜자 권사님 만나세요. 만나서 우리 다 잘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움찔하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각각 영광이 다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다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이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가치,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람,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한 일 중에 가장 큰 상급받는 일,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전도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날마다 전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서 멸망받았던 저희들, 지옥 형벌을 받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할 차례가 되었사오니 전도하기 원합니다. 찾아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귀한 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확신을 얻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